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와서 주의 귀한 날 이렇게 기념하며 주의 이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가운데 많이 웃으세요? 얼마나 웃으십니까? 돌아가신 그 항수관 박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웃으면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500개 이상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암세포가 500개가 생기는데 딱 한 번의 웃음으로 500개의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몇 분 동안 웃냐면 한 10초 동안 웃으면 암세포 500개가 다 죽습니다. 크게 한번 닭장대소하면서 한번 웃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웃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비웃음이 아니고 크게 한번 호탕하게 웃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00개. 자, 500개 세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포가, 이 암세포가 500개가 죽는데, 죽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웃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가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500개가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잠깐이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 종류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제가 웃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중한 병일수록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중한병에 걸렸다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병이 진척이 되다 보면 좀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면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암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몸에 신호는 오는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서 병원에 가보면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침체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감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어느 위기의 순간에 딱 부딪히니까 그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어디의 나라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애굽이란 나라, 이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너희 애굽이 이제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열방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 애굽, 이집트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곧 허랑방탕했던 그러한 시간이 곧 종료되고 하나님 앞에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임할 아주 위험한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 타이타닉호처럼 계속해서 침몰해 가면서 너희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19장 16절로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의 애굽이 무엇과 같이요? 부녀와 같이, 부녀, 우리 자식지간 부녀와 같이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회개를 하면 이 심판의 손이 뭘로 바뀐다? 구원의 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손과 구원의 손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얘기 두 가지 초점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심판의 손과 구원의 손,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분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 모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그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의 초두에 보시면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누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명하시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뭘 타고요? 빠른 구름을 타시고, 빠른 구름, 즉 심판이 급박했다는 사실, 긴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애굽 아주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화려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과연 애굽은 무엇을 대변할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아주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화려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굽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흔드시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그 애굽이라는 곳이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 사회적 혼란이 이제 곧 임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아주 우상숭배에 가득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1계명, 2계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뭐라고요? 두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 거라는 것인데,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 애굽, 이 세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반드시 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 출애굽 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다못해 이 곤충들까지 그 곤충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러한 환난을 당한 것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우연에서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그들을 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애굽, 이걸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약 10만 명입니다. 약 10만 명.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
이 봉천동이나 신림동 지역에 보면 여러분들 깃발들이 많이 꽂아져 있죠.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100만 명.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엄청난 많은 교회가 있다. 자, 주위의 종들이 10만 명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속인들이 100만 명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속인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 신년 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이 무속인들에 가서 자기의 운세를 보고 올해 신년에 대해서 운세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운세를 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이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만 명보다 아니 200만 명 이상의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 더욱더 어떻게 보면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주의 종들이 이 4만 명당 1명이라고 합니다. 4만 명당 1명. 그리고 소위 지하 교회에 가보면요 그 1억 명당 뭐 10명이나 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아주 적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혼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때 임할 것이라는 사실 반드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강력한 세계에서 이 민족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 모습, 영적인 타락, 사회적 혼란으로 임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혼란은 반드시 육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에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또요 강물이 잦아서 마르겠고 6절에 보시면 강들이 악취가 나겠고 쭉 이렇게 10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혼란이 있으니까 육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 나일강 여러분 아시죠? 이 애굽에 있는 아주 큰 강 나일강 약 길이가 2,4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약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인데 자, 그 길이가 이제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칠 것이라는 사실 악취가 나고 그들이 그 생명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강이 곧 말라서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지루 그것이 이제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배틀을 짜고 세마포를 입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없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7년도에 무슨 위기를 당했습니까? 국제금융위기, 즉 IMF. 이 IMF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금융기구에서 돈을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그 전에도 많은 것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7년도에 엄청난 많은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국제금융위기가 오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교회들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하나님 도움을 주십시오.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통계학을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욱더 간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무려 약 3배 이상의 교회의 성장들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 이것은 결국 육적인 혼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반경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시기에도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더욱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나서서 이 악취가 나고 이 생명수가 끊어질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영적인 혼란이 와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혼란을 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이 인간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제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9절,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었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고, 그리고 11절에 또 보시면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였고, 자, 이 소안의 방백, 그리고 바로의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 그리고 노베 방백들, 참 단어들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 소안이라는 것은 그 애굽에 있는 그 북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자체가 이제 어떠한 도시냐면 왕의 별궁, 왕이 머물렀던 하나의 별궁인데 아주 좋은 그러한 별궁입니다. 자, 그 별궁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다는 것입니까? 방백들이, 고관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뜻인데요. 즉 옆에서 조언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둔하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소안의 방백들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도. 노비라는 것은 아주 애굽 땅에 있던 그 삼각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 아주 좋은 평야, 우리나라처럼 김해 평야라든가 남주 평야처럼 아주 좋은 평야지대에 살았던 그 지역 자체에 있던 사람들, 그 방백들, 고관들이 다 우둔하여지고 미혹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그야말로 우둔해지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그러한 인간의 지혜들이 무용지물로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 깊이 영적인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모든 지혜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대로 계속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리치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났게 하였으니, 취한 자가 어떤다고요? 토하면 비틀거림 같이 이렇게 되었다. 그들 마음속 깊이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직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향에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간다는 것, 가는데 그들 스스로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 이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그들이 계속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회개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게 아니구나 하여서 기도하며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보다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좋죠? 터치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에 이 스마트폰의 그 특허를 얻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터치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는 데 있어서 약 몇 가지의 특허가 있냐면 약 7만 가지의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가지 특허를 가지고 만든 것이 뭡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이게 과연 유익하느냐 무익하느냐,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면서 길을 가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생활들을 합니다. 어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것을 먼저 검색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사색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검색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색하는 것. 검색과 사색. 자, 이 두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참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검색하기 전에 먼저 사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판주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먼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심판의 주, 세상 것을 먼저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초두에서 읽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므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대로 말미암으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이 16절로 17절 이 중요한 이 두 구절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이 세상을 쫓는 그러한 자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흔든다는 그 명령, 그 말씀을 이제 따름으로 말미암아 18절로 25절 이하에 이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향하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임박하는 그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18절로 2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심경이 변화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따르는 자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있는다고요? 제단이 있겠고 이 제단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장소에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면 흔든다는 그러한 심판의 손에서 이제 그들이 순종을 하니까 구원의 손으로 바꾸어지는데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성전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심판의 손, 구원의 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구원의 손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 매 순간마다 세상에 우리가 우상 숭배,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 걸 쫓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 것이 아닌 새 것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것을 알게 하나니, 즉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그 손길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세상 것이 아니라 심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 이 시간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우선을 두면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이 시간 비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바 흔드는 손, 그 손을 온전히 붙잡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자의 손을 온전히 붙잡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